아멘.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소리를 내서 내 영이 듣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오늘 또 원준상 선교사님 그 집회 때문에 못 오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사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오늘 몇 분 계시죠? 7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 김홍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의 말씀 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받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구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라고 할 때 저는 23일로 알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오늘이라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왔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원종산 선교사님 때문에 뭐 그쪽으로 많이 갔다. 그래서 저는 인원에 연연치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와 1대1로 예배 드리는 거지 대중으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니까 우리 인원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아주 금은보화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테니 누구도 듣지 못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귀한 시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여인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커피를 10잔씩 마시면서 밤새도록 밤을 새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도 의사가 되었지만은 또 아이를 낳지를 않았어요. 의사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다가 결국 이제 의사가 된 후에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그렇게 잘 먹던 커피도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저런 독한 XX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 어린 손녀가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어린 손녀가 밤새도록 잠을 자고 자지 않고 칭얼대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엄마의 모유에 카페인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건강하면 아이도 건강합니다. 또 엄마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하죠? 아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치고 불행한 상태에서 다른 타인에게 따뜻함을 주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숫자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실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여러분 우리 함께 하면서 여러분에게 서로 행복함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그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지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내 이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행복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또 귀한 자리에 말씀의 대언자를 세우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의 행복이 주님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더욱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구원의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이 말씀을 가지고 드렸는데 막 설교 가운데 목사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보통 저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 한 2달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요. 제가 워낙 부족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설교도 몇 가지를 막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설교하는 도중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또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드린 거하고 조금 다르게는 하겠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2장의 배경이 있기 전에 우리가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1세대는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다 죽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해서 광야에 죽게 되고 약 40년 후에 이제 제2세대를 이끄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며 그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배경이 오늘 여호수아 2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는 성이 어느 성이죠?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에 2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누구를 만났죠? 기생 라합을 만난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 라합의 기주로 인해서 그들을 숨겨주게 되고 그들이 목숨을 보존하게 된다라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탐을 보내는 그 여리고 정탐 사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리고 정탐 사건의 목적은 어떤 전략도 아니에요. 기술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어떤 계획? 라합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정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명의 정탐.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무너졌나요? 하나님의 계획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었냐? 라합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목숨을 구한 2 정탐꾼은 라합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2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8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우리 그 2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라고 하면서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것은 구원받은 자의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자, 소망이 없으면요, 여러분 불평하게 돼요. 소망이 없으면 자꾸 불평을 해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자는 항상 뭐예요? 인내함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그 구원의 소망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임박한 그날을 준비하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는 구원의 소망이 첫 번째는 임박한 구원의 소망, 그날의 소망을 가지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8절의 시작의 서두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뭐라고 말씀했죠? 붉은 줄을 내라고 했어요. 자, 이 붉은 줄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냐면 구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들어올 때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라면 이 타이밍에 연주하면 이 땅에 우리가 들어올 때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언제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아직 여리고에 진입할 그 준비 단계에 있어요.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도 있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배워서 다 알고 있지만은 이 여리고성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좋아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세리장이 있어요. 세리장 누가 있죠? 최고의 돈을 버는 삭개오. 삭개오가 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리고는 그 당시에 중심지였고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벌써 여리고성의 군대가 만약에 알아챘잖아요. 왜? 여리고성은 정보력도 좋아요.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쫓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여리고성은 군사화도 되어 있고 정보력도 좋아하고 훌륭한 상태였었는데 여리고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언제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 땅에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했죠? 붉은 줄을 언제 매야 돼요? 붉은 줄을 매라고 얘기했죠. 아마 우리 생각으로는 야 그거 한참 뒤야. 한참 뒤에 할 수 있어. 뭐 한 달 후에면 뭐 붉은 줄 매도 되겠지. 그때 가서 뭐 저들이 쳐들어오겠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두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알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라합이 그거를 언제 붉은 줄을 맸죠? 21절을 한번 봅시다. 정탐꾼이 들어와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을 때, 정탐꾼들을 목숨을 구해줬을 때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거야.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거야. 이 여리고를 차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들어올 때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했는데 라합은 그 지금 얘기한 얘기를 그래 너희들이 나중에 언제 들어오면은 그때 매달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은 언제 맺는지 21절을 한번 봅시다. 자. 라합이 가로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지금 내가 할게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어떻게 해요? 창문에 매니라 그랬어요. 언제 맸다 그랬어요? 여리고 정탐꾼 2명이 말을 딱 하자마자 그 말을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대로 할게 하면서 그들을 보내고 붉은 줄을 달아 모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붉은 줄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붉은 실은 뭐라고 말했죠? 구원을 의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정탐꾼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올 때 너희들은 붉은 줄을 매 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했다면 그 사람들이 올 때 붉은 줄을 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라합은 뭐라 그랬어요? 라합은 바로 그들이 말하자마자 그 붉은 줄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소망이 언제부터요?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붉은 줄 그거 나중에 언젠가 내리면 되겠지. 그럼 그때 구원받겠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 나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부터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구원은 나중에 언젠가 그날이 되면 내가 구원받는 그때가 오겠지 하고 하는 상상의 그날이 아니라 바로 언제요? 오늘,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부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서 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 되고 오늘 나의 직장이 천국이 되고 오늘 나의 교회 생활이 천국이 되고 오늘 내가 사람 만나는 자들마다 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를 믿고 사는 것. 그걸 믿고 살면 하루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받은 즉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버티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뭐라고 했어요?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요. 그것이 바로 라합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라합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소망은 바로 언제부터요? 오늘, 지금부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기쁨의 소망이 없으면 누구에게 그 소망을 전해줄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기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소망을 뭐냐면 연약한 소망을 잘 붙들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소망. 나의 연약한 소망. 여러분 소망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소망을 잘 붙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믿음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도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대한 확신보다 작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혈루증을 하던 여인은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는 낫겠다는 그 작은 소망 하나 붙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옷자락의 의미가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능력과 구속적인 상징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혈루증 안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믿음만 생각하고 거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작은 소망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이 작은 예배가 우리의 소박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터치되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는 큰 부흥에 가서 막 놀라운 은혜만 받으면 그게 큰 역사하고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이 작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작은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제가 한 예화를 드릴게요. 어느 날 밤 한 소년이 깊은 산길을 가야 했습니다. 주변은 매우 어둡고 길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년의 아버지가 작은 손전등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아버지 이 손전등은 몇 미터밖에 안 비쳐요. 저희가 산 끝까지 가려면 훨씬 밝은 큰 빛이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하자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라. 지금 보이는 몇 걸음만 가면 그 다음 길이 또 보일 것이다. 정말 몇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길이 계속 보이며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끝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가야 할 한 걸음, 오늘 한 걸음, 오늘 이것을 순종해야 가야만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 작은 연약한 소망을 붙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무엇을 달아내리라고 했죠? 무엇을 달아내겠어요? 붉은 줄.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매라고 했습니다. 자, 붉은 줄을 매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번역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붉은 줄과 우리를 달아내린 줄, 이 두 줄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두 줄이 헷갈리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밧줄을 내려뜨려서 그 줄로 그 정탐꾼이 살렸으니까 그 밧줄을 내려놓으라는 뜻인가? 라고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 여리고성이 두 정탐꾼을 다 찾고 있는데 만약에 그 밧줄을 그 창문에다 내려놓는다면 그 라합의 집에서 붉은 줄을 밧줄을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해요? 금방 알고 잡히게 되잖아요. 당장 두 여리고성 들어온 정탐꾼도 잡히고 누구도 잡혀요? 라합도 잡힙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밧줄을 놓아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두 정탐꾼을 내려주는
줄도 붉은 줄이라고 생각해서 헷갈리는데 이걸 우리가 원어의 뜻을 잘 알아야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2장 15절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자, 2장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 줄로 달아 내려오는 것이 그 두 줄이 무슨 줄이냐면 히브리어 말로 하면 헤벨이에요. 헤벨. 헤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뱀이 꼬는 거 있죠. 우리 가만히 갖고 밧줄을 할 때 막 이렇게 꼬잖아요. 이 꼬아가지고 그거를 바로 오늘 이 2장 15절에 나오는 그 창에서 줄로 매달아 그들을 탈출시킬 때 그 줄은 바로 헤벨이에요. 그 헤벨은 뭐예요? 밧줄이에요. 굵은 밧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붉은 줄은 뭐냐? 붉은 줄은 제가 아까 어떤 뜻을 의미했다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 붉은 줄은 바로 뭐냐면 후투라 그래요. 후투. 후투인데 이 후투는 뭐냐면 가느다란 실이에요. 우리가 바느질할 때 실을 끼죠? 그 가느다란 실을 바로 이 붉은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밧줄을 내려뜨리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느다란 실을 창문에다가 내려놓으면 아는 사람만 거기에 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겨우 아는 사람만 볼 수 있을 사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한 밧줄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밧줄로 여기는 게 많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밧줄로 여기잖아요. 밧줄로 여기죠. 명예, 밧줄로 여겨요. 또 나의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밧줄로 여긴단 말이에요. 확실해 보이잖아요, 밧줄이. 그죠? 세상적인 백 확실해 보여요. 누가 나를 도와줘. 정말 밧줄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런 튼튼한 두꺼운 밧줄이 아니라 뭐예요? 가느다란 붉은 실 하나라는 것이에요. 후투라는 것이에요. 후투. 실처럼 보이는 것. 그냥 붉은 실처럼. 가는 실을 늘어뜨린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준이 그 근거가 아주 튼튼한 두꺼운 밧줄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밧줄이 아니라 실이 내려온다. 가느다란 이 실이 내려온다. 그걸 붙잡고 올라가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라합이 내려뜨린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태워보낼 수 있는 굵은 밧줄이 아니라 뭐예요? 겨우 표시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붉은 가는 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그 실이 걸린 집만 어떻게 했어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붉은 질. 그게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의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말을 할 때에 뭐라죠? 붉은 실을 매라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말씀이구나 라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즉시 가서 그 붉은 줄을 맸어요. 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귀한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구원의 소망을 늘 어떤 큰 것에 의지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방언과 치유사역과 예언사 쪽에 막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룬 거예요. 라합이 뭘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을 늘어쳐서 하나님이 결국 그 가정을 놀라운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라합이 두 정탐꾼이 맹세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즉각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훗날 여호수아 6장에서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성취하시죠.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라합을 살렸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실을 보면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또 하나를
떠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선줄에 바른 진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표식을 통하여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세상이 말하는 밧줄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십자가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너무나도 좋은 꿈을 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는 꿈을 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은 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좋은 꿈을 꾸면 뭘 사죠? 복권을 사잖아요. 복권을 사는데 저는 복권을 잘 안 사봐서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파킹을 하려고 딱 파킹을 하고 지나가는데 깜빡 잊었던 복권 사는 걸 잊어먹었는데 하필 집 가는 골목에 그 데일리 가게에 복권을 파는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10불짜리를 다 꺼내가지고 복권을 사고 싶은데 내가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는지 난 잘 몰라. 그랬더니 복권이 2불이래. 그럼 뭐 할까? 그랬더니 파워볼이 있대. 그래서 파워볼도 2불이냐? 근데 파워볼도 2불이래. 그러니까 그 두 개를 4불 주고 했어요. 근데 이제 6불이 남았잖아요. 10불을 줬는데 그 6불이 남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정말 한참 옛날에 윈포 라이프라는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막 긁으면은 세개가 매치되면 돈이 매치된다며요. 그 돈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3장을 샀어요. 3장을 사고 집에 가서 이제 다 정리하고 잠자기 5분 전에 12시 딱 11시 55분 됐는데 꿈을 분명히 오늘 꿨는데 좋은 꿈인데 12시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복이 떨어질 것 같아. 이 굵은 밧줄을 내가 세상에 밧줄을 또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넘어가긴 11시 55분에 동료들은 막 긁었어요. 3장을. 어머나,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애가 임한 거 아세요? 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애가 임해가지고 꽝이 됐어요. 에? 그게 꽝이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파워볼은 아직도 체크업도 안 했어요. 지금 지갑에다 넣어놓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때로는 한때 세상의 밧줄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인 나도 세상 속에 휩쓸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세상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입니다. 실 한 가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붉은 실은 결국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소망은 커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것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창문에 돈이 밧줄이 걸려 있습니까? 관계라는 밧줄이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붉은 실, 예수의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밧줄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실을 붙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 뒤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밧줄을 맺는 것이 아니라 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실을 붙잡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구원받는 확실한 붉은 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구원의 소망은요, 함께 이루어가야 돼요. 함께. 네.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8절 후반절에 한번 봅시다. 오늘 18절이 핵심인데 사실은 18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붉은 줄을 메고 뭐라 그랬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돼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지우라 모으라. 왜요? 그 집에 모여있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은요. 양쪽 축이 다 한꺼번에 덤벼서 다 죽이는 것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누구만 살아? 바로 라합의 집에 모여있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이 걸려있는 집에 모여있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부모,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이면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저까지 누구를 살려준다는 것이에요? 저까지 누구까지 살려준다는 거. 이거 확실치 않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내가 너의 혈연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너의 혈연이 누군지 호구조사를 해서 명단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라합의 가족인지 아닌데 명단을 가져가지 않고 뭐라 했어요? 다 내 집에 모여 있으라 그랬어요. 내 집에 모여 있으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집에 모여 있다. 전쟁이 났는데 살 길을 찾아 도망치지 않고 한 집에 모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죠? 라합의 믿음. 즉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하는 구원의 소망을 같이 품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야 그 집에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정탐꾼이 말하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건 가족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한 소망. 그 한 소망이 뭐예요? 한 소망, 구원의 한 소망,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같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라합 혼자의 믿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역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합은 지금요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의 진정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라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를 지켜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나의 살 것이라는 믿음을 라합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공유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같이 나누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갔더니 이 가정이 모두 뭐예요? 함께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라합의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가족이 구원을 받은 내용이 여호수아 6장에 전파한 2명의 라합의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은 라합의 남편을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라합의 남편이 바로 누구냐면 아까 여호수아가 보낼 때 두 정탐꾼을 보냈죠. 그 정탐꾼 중에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에요. 살몬. 라합의 남편이 바로 살몬이라는 것이에요. 먹는 살몬이 아니라 살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기생이 그 정탐꾼의 2명이 왔을 때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분에서 붉은 실을 메고 구원에 이르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구원에 이른 역사가 라합이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은 살몬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살몬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무슨 뜻이냐면 덮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살몬은 라합의 모든 과거의 수치를 어떻게 해요? 다 덮어주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낳았죠?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죠?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가정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
보아스도 그 마음의 뜻이 뭔지 아세요? 룻기에서 보면은 그 룻기의 수치를 덮어준다는 말이 있어요. 발뒤치를 덮어준다라는, 룻의 발치를 덮어준다는 말처럼 이 보아스도 룻의 수치를 덮어주어 나중에 라합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탐을 통해서 그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정탐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라합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 나가는 거. 누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라합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라합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강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세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계획이 있다라니까요. 아멘. 그것을 모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맨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원받은 자의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일어나는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인내한다니까요. 아멘. 인내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라합이 그 정탐꾼 2명 중에 남편 하나님 살몬을 만나서 아주 놀라운 역사 보아스까지 낳고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라합이 기생이었잖아요. 더러운 피를 가졌다라고 해서 자기의 조상이 이런 여자가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어? 라고 아직도 반박을 한대요. 그런데 그 반박을 할 만한 부정적인 것을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설에 의하면 이 라합은요, 세계 4대 미인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살몬이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 미모에. 그러나 이 라합이 신앙의 인격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살몬과 결혼해서 믿음의 유대를 이뤄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잘난 아이는 잘난 부모 잘난 아이를 못 이겨요. 잘난 아이는 부모 잘난 아이를 못 이겨요. 그런데 부모 잘 만난 아이도 잘 풀리는 아이를 못 이겨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은혜가 임하는 아이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가 은혜가 임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쵸? 내가 좀 못났어. 그럼 어때요? 내 자녀가 은혜가 임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면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라합이 기생이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아주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믿음? 구원의 소망을 붙들었잖아요. 구원의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을 이뤄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마침내 구원하신다. 연약해 보이는 실 같아도 그 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구원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공유하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함께 모여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라합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라합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하신 거예요. 라합은요,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라합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절망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죠? 라합은.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라합도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라합이라는 것이에요. 원죄로 태어난 죄 많은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본인적인 죄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고백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만나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세리와 창기였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 세리와 창기를 먼저 만나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죄인 중에 죄인을 먼저 만나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먼저 온 것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바로 뭔지 아세요?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불러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어요. 라합처럼. 부족해요. 자격이 없어요. 죄 많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은 그 자를 변화시켜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까 찬양했죠? 주님의 빚진 자들은 뭐예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의 빚진 자를 갚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맨날 신앙생활 하면서 딴 데 끌려다녀요.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안 하고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을 보세요. 심판의 대상이 가나안 족속인 라합을 만나주신 것이에요. 지금 우린 세상의 죄가 가득한 이 심판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 택하여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 13년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았어요. 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해도 학교를 해도 남들처럼 부흥이 팍팍팍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물질이 막 후원이 막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병이 한번 들으니까 회복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낙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나에게 마음으로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네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였어. 내가 너를 먼저 불렀어. 왜?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계획이 있거든. 그 음성과 그 감동을 받으니까 너무나 내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를 불러준 게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여러분 우리 양미리 목사님 가정 중에 가장 똑똑해서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 라합의 더러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족보에 이뤘던 것처럼 우리 양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먼저 나를 처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 온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또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안 드렸지만 저희 집은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맨날 108번째 절하고 오고 뭐 4월 초파일인가 그런 때 가면 막 그것도 큰 절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미아리에 있는 미아리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조그만 그 뭐야 점쟁이들 거기에 신당 모셔놓고 하는 사람들 우리 큰누님하고 우리 어머니는요 매일 가가지고 빌고 그렇게 살았어요. 서울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미국으로 오게 돼서 미국에 왔는데 어머니가 절에는 우리가 데려다 주리를 않으니까 교회를 오게 되잖아요. 교회 왔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셨고 천국에는 지금 가셨지만 그 위에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큰누님이었어요. 우리 큰누님은요 정말 우리 어머니보다 더했어요. 조금만 무슨 있으면 바로 그 공씨야 또 그 사람이. 공씨한테 가서 돈 주고 정 보고 맨날 그런 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아프다고 눕고 집에 가면은요 띵띵띵띵띵 뚜기로 절 있죠. 그 스피커 틀어놓고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내가 가끔씩 놀러 갈 때마다 그걸 보면 좀 저는 답답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불러주셔서 목회자께서 목회하는 동안에 몇 년 전에 그 누님을 미국에 불러오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어머니를 한번 보러 왔는데 어머니가 치매라
누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누님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후에 한국을 가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녀요. 초보 신자인데도 더 믿음이 더 강해요. 우리 집안이 완전히 어떻게 기독과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겠지만 네가 라합이야. 네가 죄 중에 죄인이야. 넌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는 자야.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의 역사에 끌고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이 갈아치워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는 그 위로를 받으니 얼마나 내가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힘들어도 힘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소망을 붙은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것에 에너지 쓰지 마세요. 첫째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삶 전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상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일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이 막 기도했더니 방언하고 눈이 돌아가고 랄랄라 하고 막 엉덩 막 뛰고 막 그거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잖아요. 그 말씀이 받으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되면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가 됐을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걸로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여전히 나를 위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기도 하시면 아직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 이거 이루었으면 좋겠어. 이런 초보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에 이를 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구원 입은 자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내 욕심은 하나님이 내가 누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다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것만 구하고 내 것만 강구하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령교회가 제가 처음에는 우리 양 목사님이 은사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목사님이 돌아오셨어요.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말씀 사역으로 가셔야 됐다는 걸 돌아오셨다고. 그걸 깨달으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니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사도 필요해요. 그죠?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13년 동안 우리 예동교회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요. 말씀 하나 증거하고 말씀 하나 가르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샬롬 교회가 오늘 이 밤에 이런 구원 입은 자의 행복한 삶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입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 양민희 목사님이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아요. 저는 왜 양민희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가끔씩 와서 이렇게 전하게 되냐면 사실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히 뉴욕이 요즘 시대에 부흥하기 힘들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더 안 오려고 그래요. 부담되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 희생이 필요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내 건강도 투자를 해야 되고 내 시간도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투자하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 세워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양 목사님은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참 대단하다라는 마음에 막 한 말씀이라도 내가 와서 전해준다면 힘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항상 오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가 돼봐야 그 마음을 알아요. 자식이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기도할 때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 사역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양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가 말씀 사경회 같은 걸로 막 많이 치우쳐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아지면 결국은 이 교회가 뜨겁게 역사할 때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양민호 목사님이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목회 과정 속에서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도 가지만 결국 뭐예요? 말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뜨거워지길 바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임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치유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죠? 치유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 라합, 여러분이 라합이에요? 난 라합 아닌데? 라고 들어주세요. 라합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이 얼마나 더러운 족속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 심판받을 땅에 있는 여인을 하나님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라합을 만나셨잖아요. 이 세상의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준 거야. 내가 라합이잖아요. 여러분이 라합이잖아요. 그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함께 은혜 찬양 하나 하고 함께 뜨겁게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